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계속해서 보던 본문 말씀이니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절부터 7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가 달았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적인 선택을 특별하게 받은 민족이고 그 개개인 구성원들 또한 그 민족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했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자부심과 그러한 믿음은 결국 그들을 아주 교만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끔 만드는 작용을 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으니까 자기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군 것은 어떤 행동들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행동들,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남유다에서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또 새로운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또 어떠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우리에게 충분히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성전을 만들었죠. 그러한 것들이 왕권과 성전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생각해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반되어지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3페이지 서론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의 기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개혁교회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고 인간들의 모임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개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거죠. 나팔을 입에다 댄다는 거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부 하면서 뿔강 나팔을 불면서 지금과 같은 관악기 나팔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뿔강 나팔을 불면서 부 이런 소리를 내면서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독수리처럼 비유를 된 것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정말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으로 빨리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로는 여호와의 집이다 그러면 보통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1차적인 대상자들은 북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지만 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덮칠 것이다.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형벌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언약에 대한 순종이 없는 특권의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이 오늘 1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보다 그것이 더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가득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가득교회를, 또 이 사랑가득교회의 질서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이것은 그저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허락해 주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목사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목사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권사님 아시지만 옛날부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목사님이 막 밉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싶고 목사님을 막 미워하고 그런 철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철이 없음에도, 영적으로 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방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목사님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질서 가운데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너무 미워도. 그럼 목사님뿐 아니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자리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미워할 수 없는 것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물며 강단을 지키는 목사는 더더욱 그런 것이고,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당회는 더더욱 그런 것이고,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내가 목사가 된 지 지금 뭐 시간이 좀 흘렀고 이러면서 이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안일함에서 오늘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자리가 그냥 내가 강대상 갖다 놓고 선 목사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의 수종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이 자리를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로서 귀히 여기고 거룩히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굉장히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나? 한번 볼게요.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기도는, 그렇죠,
대단히 위선적인 기도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기도예요. 환난 중에 그렇게 부르짖을지라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세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위선적인 고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페이퍼 4페이지에 밑에 부분 마지막 문단에 보면 결국 칼빈은 입술의 신앙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며 참된 신앙은 언약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교회가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갈수록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의 선을 행하는 데 매우 에너지를 쏟습니다. 로마 카톨릭 대표적이죠. 아주 복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선을 베푸는 것들 너무나 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도 잘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된다면 모르겠어요. 기회라는 것은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주변에 쓰레기 봉지 들고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버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담배꽁초를 줍는 유튜버가 있어요. 담배꽁초만 줍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지역의 일대를 깨끗이 하는 겁니다. 하수구 뚜껑을 들어서 그 안에 있는 담배꽁초를 다 끄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유튜버예요, 그냥. 그런데 이 세상을 깨끗이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담배꽁초 줍기 운동을 하는데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이 돼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몇 월 며칠 어디입니다 딱 하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같이 쓰레기 봉지 들고 집게를 들고 아무것도 뭐 벨트 같은 거 홍보 같은 거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내용을 카메라로 찍었을 뿐이에요. 사랑가득 교회입니다 뭐 이런 거 띠 같은 것도 맺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그런 작은 실천부터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저부터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1차적인 선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의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 있는 교단일수록 그런 것이 강하죠. 그러나 참된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뭐 어거스틴의 저작들을 통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참된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유가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이시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상급이시요 또 하나님이 선이시요 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신다고 하면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라고 늘 반문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선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개념부터 말씀 속에서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사랑가득교회도 역시 앞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므로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버렸습니다. 선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나와 있죠. 선을 버렸대요. 도덕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패역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들의 패역함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어. 새로운 왕조를 세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유다, 남유다에서 이어져 내려온 왕조가 끊어지고 북이스라엘에 새롭게 왕조를 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왕조에서 내려온 계보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세워진 왕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그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외에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졌으나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은 정말 우주가 반으로 쪼개지는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로운이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아까 우리가 시편의 찬송으로 불렀지만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마저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여 저를 모른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주여 주님께서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실패할지라도, 건강을 잃을지라도, 뭐 사업에 실패할지라도, 공부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여실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요, 이 땅 가운데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모든 것을 얻은 자다 라고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4절 다시 볼게요. 4절 중반절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이 자신들의 금과 은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겼죠. 가장 근원적으로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것에 절하자라고 생각했던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가 끊임없이 이 백성들에게 이어져 왔고, 또한 금과 은으로 만든 많은 신상들을 세워놓고 자신들의 성소 안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그 정신을 철저히 이어받아서 자신들의 성당이라고 하는 그 당 안에 수많은 성화와 성물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전적들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는 교회 안에 어떠한 그림과 성상들이 넘쳐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의 정신들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강단 뒤에 십자가마저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상징이요, 또 우리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요 자랑임에도 불구하고 강단 뒤에 붙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연약함을 살펴보니 강단 뒤에 붙은 그 웅장한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지만 요즘에 개신교의 강단 뒤에 붙어있는 십자가들이 얼마나 형상화되었습니까? 디자인화되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글씨를 십자가로 형상화시켜서 붙여놓고, 또 로마 카톨릭을 조금씩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모양이 디자인화되면서 마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디자인으로 꾸며서 강단 뒤를
꾸미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릴 때에 강단 뒤에 문이 열리면서 조명으로 빛이 쏟아지는 것을 형상화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대 장치를 통하여, 미국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많지만 한국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천장이 열립니다. 말만 하면 알만한 유명한 대형 교회는 천장이 열리면서 거기서 빛이 쏟아지는 조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국 교회에 제언하기로는 예배 때 불을 어두컴컴하게 켜는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된다. 특히 젊은이 예배 때 어떻습니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도 어두컴컴하게 하는 그러한 음침한 분위기를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들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께서 부시는 것입니다.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그들이 만든 이 우상의 말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페이퍼 5페이지 4번에 보시면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가 초래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5절을 주에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외부의 침략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가시적으로 보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바로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이유는 물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이시지만 누구에게 원인이 있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섬겼던 금송아지는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성급하거나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마저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결과, 마땅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어요.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남의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명은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화덕의 불과 같이 끊임없이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죄악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은 화덕과 같이 죄악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집지 않은 빵의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모 없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 스스로에서 나온 것이요 우상을 만드는 장인에게서 나온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칼빈은 이 6절 말씀을 통하여 로마 카톨릭에도 이것을 적용을 합니다. 화려한 예식과 인간이 만든 종교적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 카톨릭을 좋아하고 또 화려한 로마 카톨릭화 되어가는 개신교의 그런 모습들을 매우 좋아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눌 필요가 본질적으로는 없지만, 왜냐면 우리 교회도 커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눌 필요가 없지만 현상적으로 볼 때는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 신학적으로 무뎌지는 것이 사실이고 팩트고, 교회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고안해내서 예배와 예배당에 설치하고 그것을 고안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팩트죠. 커질수록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큰 교회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 자체가 크니까
좋아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가서 올림픽 경기장을 보면서 와, 크니까 여기 너무 좋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교회에서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많은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화려함, 음악의 웅장함, 영상의 영상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8, 90%는 다 인간이 고안해낸 어떠한 창작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간의 네트워크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첫 번째가 예배인데, 그 예배 자체가 교회가 클수록 뭔가 인간적인 고안에는 장치들로 말미암아 사람의 오감을 만족해주는 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충족될 수 있는 요소들을 너무나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교회가 커지는 것 자체를 억지로 우리가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로마 카톨릭화 되어가는 그러한 요소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아주 과감하게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어떤 절기에 대해서 대단히 명백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신앙 고백서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를 읽긴 하지만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내용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 대단히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닫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은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니라. 바람을 심는 자는 광풍을 거둔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예배와 종교적 행위는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더 큰 심판만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믿음이 없는 공허한 예배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풍을 거둔다는 것은 헛된 신앙의 결과가 단순히 무익한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풍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고 거짓 예배를 심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둘 수밖에 없다. 참된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페이퍼 7페이지 결론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언약 백성의 안전은 신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있으며 그 순종은 오직 참된 왕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안해낸 예배와 어떤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강단 뒤에 십자가의 형상마저도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위험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쁨과 충족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만 하나님 의지할 수 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짧고 금방 바람과 같이 지나갈 터인데 그 순간 우리가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